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무명의 목사님이신 부산의 센터교회 안중동 목사라는 분이 그 인터넷에 올린 그 글들이 많은 분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이름 없는 목사님의 그 글에 페이스북으로 공유했다고 해서 더 인터넷에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이 공유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글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김질 하다 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위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도 올려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 교회 밴드에도 귀한 내용을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댓글들을 쭉 한번 봤어요. 대부분 목사님이 올린 글이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어떤 기사나 내용을 올리면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 부정적인 얘기들이 쫙 댓글에 달리죠. 근데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올린 글인데 한 명도 악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이런 분이 진짜 목사님이구나.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래도 정말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하고 다 나쁜 목사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러면서 너무 좋은 선풀들을 쫙 단 거예요. 제가 기독교 관련된 기사의 댓글들을 아예 안 봐요. 상처가 되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리고 뻔하니까 안 좋은 이야기들을 다 도배해놨겠죠. 근데 거의 선풀을 다니까 궁금해서 막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뿌듯함이 있는 거. 와,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 교회들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걸려서 막 힘들고 다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판에 이런 목사님이 있구나 하니까 저도 마음의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교회를 칭찬도 하는구나. 또 목사님을 칭찬도 하는구나. 그냥 덮어놓고 욕하는 게 아니었구나. 교회가 어지러운 세상을 걱정해야 옳은데 그동안 소수의 잘못된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걱정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 그 반발 심리로 그동안에 안 좋은 기사를, 댓글들을 올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다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거룩한 소명의식을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글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여 있는 것 같고, 또 밴드의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이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과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상암동에 매봉산 여러분들 월드컵까지 걸어가서 매봉산에 있는 둘레길을 살짝 도는데요. 그 아침이 일찍 새소리, 여러분들 그 맑은 공기, 그 아침에 여러분들 선선한 바람에 여러분들 그 둘레길을 잠깐 걷다 보면 이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넓어지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긍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가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대통령과 여러분들 질병본부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면 우리나라 완전히 경제 심각해지고 10명 이내의 모임, 모든 장례식, 결혼식, 그 다음에 카페 지금 2.5단계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문을 닫게 만들고 하잖아요. 3단계면 완전 올수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도 협조해서 지금처럼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오늘 은평구청에서 어제 저에게 전화가 오셨고 오늘 방문하겠노라 잠깐 방문해서 20명 이내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는 게 단순한 교회 핍박이 아닌 국민들 전체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기에 우리 기독교계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만, 예배가 생명인 걸 알지만 비대면으로 드려 주십시오. 저는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핍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도리어 저는 이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던 건 뭐냐면,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정말 귀한 거예요. 이 성전에 오신 우리 사역자들도 귀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7, 8개월 동안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왜 한국교회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주일날만 너희들 나와서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나 하나님 예배 드렸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맘대로 살자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주일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천지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에요.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정말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그 짐을 나눠진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포근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중에 보니까 우리 말지 자매를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아침 일찍 6시쯤에 교회 왔더니 교회 비번을 몰라서 그런지 교회 밖 여러분들 그 배너 뒤에다가 한 3-4개의 또 물건을 인형과 옷이나 물건들을 한아름 또 거기다 놓고 어느 성도님이 가셨더라. 어제 우리 전사님이 다 그거 정리해서 우리 신발까지 원래 할아버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 쓸만한 신발인 것 같아서 옷까지 학용품 그다음에 신발 뭐 인형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겨울 것은 다 우리 할아버님 드리고 어제 우리 집에 또 전화하면 늘 우리 채용 성도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낮에 계속 밤마다 일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손사님에게 좀 갖다 드리라. 그랬더니 오늘 또 갖다 놓으셔서 오늘 또 예배 끝나고 갖다 드리려고 그래요. 말짝에 전화를 드렸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형 몇 개 다시 가져오고 다 그걸 필리핀에 보낼 수 있겠노라라고 해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 오정남 성도님에게도 한아름 또 여러분들 옷가지가 폐지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오늘 또 다 못 드리고 오늘 비가 좀 와서 미끄러우니까 조금 2개만 드렸어요. 다음 주에 또 드리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모여서 밥 먹고 놀고 이게 아니라 집합 명령을 제안하는 것은 이런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평상시에는 우리가 관심을 못 가졌으니 먹고 살기 힘들게 우리가 직장 힘들고 아이들 육아 힘들고 또 나름대로 개인 학교 공부 힘들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 이제는 다 거리두기를 하고 집안에만 있으라고 하니 답답해하지 말고 한번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제 마음이 이 글을 읽으면서 맞아 어떻게 이름 없는 부산의 작은 교회 목사님의 생각 속에 이런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의 내용이래요.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오게 됐지? 역시 이 생각의 전환, 현상을 보고 화내고 분노하고 함께 힘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역전으로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헨리 나우엔 같은 이런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의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생명의 메시지구나. 나도 이런 메신저가 돼야지. 제가 위로받았다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모든 국민들이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소상공인들과 여러분들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두 손 두 발 들고 죽겠습니다 하는 상황입니다. 교회 또한 비대면 예배와 소모임 금지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모든 교회가 드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목회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과 박수를 받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저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나? 그리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고 전도해야만 할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뭐지? 한번 우리가 잠잠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2010년 1월 저는 G12 제자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G12 예수님의 12제자 사역을 최초로 시작한 남미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의 큰 교회인 ICM 교회 G12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롬비아는 커피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반군들이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뭐 마약 코카인이 뭐 엄청 많고, 뭐 이런 정말 안 좋은 나라, 그리고 가난한 나라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정말 힘든 여정 가운데 지구의 거의 반대편에 있는 남미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그런 콜롬비아가 ICM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헌신하는 제자들이 정치계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어요. 놀랍게도 그 ICM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G12 창시자인 세자르 목사님의 사모님이 정치인인데 콜롬비아의 상원의원이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사모님이 담임 목사 사모님이 정치를 해? 그래, 손가락질 할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만 해야지. 우리가 컨퍼런스 갔을 때 그분은 바로 대통령을 통해서 브라질 대사로 이렇게 파송됐어요. 그리고 부목사님 중에 한 분, 사모님도 또 지역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놀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복음으로 변화되고 제자 사역에 헌신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그 외에 다방면으로 진출을 해서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 컨퍼런스 기간에 전 세계의 수만 명의 목회자들과 각 나라 셀 리더들이 그 G12 본산지인 콜롬비아 ICM 교회에 왔는데요. 그때 이 콜롬비아의 국방장관께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콜롬비아라고는 잘 살지도 않는 이 남미의 나라의 전 세계 유명한 선진국과 한국의 유명한 나라의 여러분들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호텔에 머물면서 경제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자기 콜롬비아 나라는 위상이 올라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 오셨어요. 그리고 축사를 하는 거예요. 축사를. 그때 축사를 마치니까 이 세자르 목사님이 국방부 장관님을 앞으로 인도를 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앞에, 목회자들, 셀리더들 앞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감명을 받았어요. 감명을. 근데 여러분들 그 국방장관이 다음 해 대선 때 콜롬비아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반군들과 협상을 통해서 그 나라의 폭력, 내전, 전쟁이 이제는 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실제 저는 뉴스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산토스라는 국방부 장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신문에 콜롬비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다고 그분이. 그리고는 콜롬비아의 내전, 이 싸움들이 멈춰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남미 국가 중에 복음의 역사, 제자와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이 콜롬비아는 그 이후에 정치가 안정되고요, 남미 중에서는 경제가 제일 발달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치안이 안정되는 등 남미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의 개념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나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각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다 보니 가난한 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치안이 불안했던 나라가 치안이 안정되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국가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구나 라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다니엘 같은, 하나님 에스더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땅 가운데 요셉 같은 인물이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탄생되게 도와주셔서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이 사회 모든 무질서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질서롭게 잘 사는 나라, 서로 상생하며 사랑하는 위대한 나라로 세우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사모와 우리 전사님이 또 애써서 기도하며 또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모든 정말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흘러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민족은 더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21세기에 통일 한국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선교 한국을 이루는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옵시고, 북한의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가난한 나라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내어주고 어려운 아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 민족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였던 우리 김정근 목사님이 생전에 외쳤던 백문일답이 생각납니다. 저도 언젠가 1월 1일부터 3일 동안에 금식 수련회를 3일 동안 수만 명의 전국에 있는 CCC 청년들과 각 교회 청년들이 함께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노구를 이끌고 백발이 성한 김중근 목사님께서 여러분 집회 어느 순간에 단상에 올라오셔서 백문일답을 외치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집중해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집중하시길 바라요. 백문일답을 외치시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수만 명의 청년들이 한 가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백문일답. 그 한 가지 유일한 대답은 뭔 줄 알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직 예수라는 세 번째 찬양할 때 우리 주원이 주승이를 봤어요. 기타 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여러분들 그 가사 있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단들이 온라인 예배지만은 생명을 다해서 찬양했고 온라인 유튜브를 보면 그것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찬양을 같이 하면서 정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내 마음의 한 자리. 얼마나 놀라운 찬양의 고백입니까? 100가지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유일한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숭고한 외침입니다.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가지 안 할 테니까 12가지만 할게요. 제가 뽑고 뽑아서. 근데 여러분들 이 성전에 계신 분들도 자 한번 오른손 주먹을 쥐어봅시다. 주승이만 자고 있어요. 너무 열정을 불태웠어. 찬양 시간에
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아이들 같이 한번, 자, 우리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하면 우리는 똑같은 대답하는 거야. 어떤 대답? 예수 그리스도. 주먹을 쥐고 한번 해보자. 한번 지금 가정에서 알려주세요. 우리 여주유이랑 서준이, 서윤이 비롯해서 우리 준홍이, 우리 민준이 비롯해서 또 우리 많은 우리 친구들이 있겠죠.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주먹을 쥐는 거예요. 집중합니다.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 정도 가진 사탄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이, 우리는 주님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예? 여러분들 기손 제압을 해야죠. 사탄이 지금 역사하지 못한 이 자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사단마귀, 더러운 질병의 바이러스의 영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무질서와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구 끝까지 외쳐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외침과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악한 사단의 경관지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의 저주와 모든 가게를 문 닫아야 되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직장 갔다 왔는데요. 아빠 지금 같이 밤에 이렇게 필라테스 강사들 정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필라테스 학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 8일 일 한 달 동안 문을 닫아야 돼. 다 지금 죽는 소리, 지금 난리가 났어. 대학 다닐 때는 철부지인 것 같더니 직장 다니다 보니 이제 세상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여러분은 재정적 궁핍의 저주, 분열과 다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이 될까? 우리 남편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까? 직장에서 잘리진 않을까? 지금 이 음식점 문 닫아야 되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은혜 받으려고, 또 유튜브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참조하기 위해서 많은 유튜브를 우리 아내와 함께 막 뒤지면서 들어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정말 설교 잘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름도 꿈 무슨 교회 하면서 마이크를 여기 이렇게 대고는요, 뒤에 있는 뭐 강단 배경이 막 수시로 LED 막 뭐가 막 그림이 바뀌고, 와, 대형 교회요. 근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방송 인원만 지금 카메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원고 잘 안 보고 설교 잘 하시더라고요.
많은 위로의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죠. 축복의 메시지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로마서 말씀을,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며,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인 것을 깨닫게 도와 주옵시고, 바로 주님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유튜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같이 하는 영혼들마다 복음 앞에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유함 있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삶을 포기하고자 했던, 지난번에 간증했을 때 자살하려고 했던 영혼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 만나 다시 하나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소망하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소망과 위로를 주는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첫 마디가 뭐예요? 이제는 이죠. 근데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but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그러나라고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가 되는 이제는 내용이라는 거죠. 분위기가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에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보시면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but now 라는 말을 덧붙인 거예요. 이 의미의 뜻은 뭐냐면 20절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에게 바로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고대 로마 시대 어거스트 황제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아주 포악하기로 이름난 해적 두목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기치고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등의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아주 흉악범이었는데, 그러나 이 자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잡아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고민하다가 이 해적 두목의 머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큰 상금과 벼슬을 내리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그 해적 두목을 잡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황제가 이제는 지방에 순시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건장한 사람이 갑자기 황제 앞에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넙죽절을 하면서, 폐하, 제가 해적 두목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게 어떤 상을 주실 것입니까? 황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해적 두목을 잡아오지 못했는데 갑자기 해적 두목의 머리를 가져왔다 하니,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해서, 그래서 네가 정말 그의 머리를 가져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머리를 가르치면서 이놈이 옳시다 하면서 왕 앞에 꿇어 엎드려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내가 로마 제국과 황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황제는 마음에 감동받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로마 제국의 해군 장교로, 상급을 준다고 그랬잖아. 벼슬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군 장교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가둘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해적 두목인 자기를 여러분들 해군 장교로 세운 그 황제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숨 걸고 황제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제는 충성을 다하는,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해군 사령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적 두목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면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대가로 우리도 모두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차별이 없어요. 백인도 흑인도 유색인종도 하나님의 의 앞에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오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해적 두목을 해군 장교로 임명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해적 두목, 해군 장교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23절에서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냥 거저 받은 선물이에요. 값없이. 근데 여러분들 이 값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렇게 여러분들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가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피.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찾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원하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놀라운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질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오늘 같이 찬양할 때 오직 예수 찬양할 때 내 마음에 한 자리 찬양할 때 가슴이 비어져 와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좋은 자리, 내 중심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생각 없이 떠드는 찬양 가사가 아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고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졸 수가 없어요. 의미 없이 여러분들 생명 없는 눈빛으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찬양단 연습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코에까지 이 마스크를 쓰고서 연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계절, 여러분, 오직 예수,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막 뜨겁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숨 막혀서 못하겠습니다. 진짜 찬양 연습하다가 죽겠더라고요. 이 코까지 막고서는 막 오직 예수 막 하고 뭐 그냥 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코는 내놓고 합시다. 그 입만 가리고. 근데 우리 마스크를 쓰고서 찬양하다가 이거 저는 뭐 막 호흡이 막 곤란해가지고 죽을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값싼 구원이 아닌 것을 알기에.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 이제는 다 걷어치우고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구약의 성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수없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너희들의 그 제물과 정말 마음이 없는 예배에 내가 질려버렸다. 말라기서에 너희 얼굴에 내가 그냥 똥칠을 해버릴 거야. 너희들 예배를 안 받을 거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예배가 회복되라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라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어린 심령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오전에 아내랑 오랜만에 우리 서대문구 유명한 안산 둘레길을 한번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가자.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정상까지 못 올라가고 그냥 그 여러분들 한 바퀴만 돌아도 둘레길 한 2-3시간 걸립니다.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유명한 서대문구 안산 갔어요. 서대문구 안산 둘레길 한 2분의 1만 돌다 왔는데요. 거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다 보면,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팻말이 있는데 바로 정상 봉수대로 가는 길, 이렇게 다 동서남북에 다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요. 거기로만 올라가면 여러분들 그 바위 꼭대기에 봉수대가 있고 정상이 있는데, 그 올라가면, 힘들게 올라가면 여러분 서울 시내가 다, 한강 바로 앞에 서대문 형부소, 그 여러분들 인왕산 여러분들 하면서 서울 뭐 남산까지 막 보여요. 어떨 때는 날씨가 좋을 때. 그럼 막 힘들게 올라가 가지고서는 정상에 올라갈 때 그 쾌감, 그 여러분들 그 기쁨, 그걸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산 정상에 올라갈 때 동서남북 여기저기 길이 있는 것처럼 아무 길로나 가든지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구원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선하게 되잖아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극락 영생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대학에서 교수님 중에 예전에 자유주의 신학이
할 때 감리교 신학대학 같은 데서 교수님들이 종교다원주의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신학 박사가 교회만, 기독교만, 예수만 믿어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 믿어도 착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이래요. 사회에 공존하는 여러 종교적 믿음의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원리를 말한다.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의 진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서로 상생하자는 거예요. 더불어서 서로 연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불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 우리는 형제, 서로 사랑, 좋죠? 근데 왜 유독 기독교만 유별나게 니네는만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독선적으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니? 욕 많이 먹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구원의 길. 자, 여길 봐요. 이 대목을 놓치면 진짜 큰일 나,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길,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서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여러분들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양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 다른 불교 지도자들 만날 수 있어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서로 상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줄 것들을 믿습니다. 지금 21세기 이게 무슨 구닥다리 같은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왜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나요? 나쁜 짓 많이 해서요? 데모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요. 그들은 여러분들 온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들 부유한 성도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냥 조건 없이 줬어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단 하나, 그 종교적인 신념, 믿음이 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폴리박 감독은 여러분들 그 80 몇 세에 여러분들 네가 예수라는 이름만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근데 여러분들 수많은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 감옥에 들어가도 고문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감옥에 가지 않고 편하게 살겠노라고 내가 예수를 부인해요? No.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재림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와 거짓 복음이 판을 칠 것이다.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수많은 이단들이 성행하여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인 양 멋지게 포장한 다른 복음이
바로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복음이 뭔지 몰라서 다른 복음을 쫓고 거짓 복음을 쫓으며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리고 이단들이 역사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의 상황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 진짜 교회인지 이름만 간판 걸고 있는 가짜 교회인지, 그걸 걸러내는, 알고가 쭉정이를 걸러내는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20절에서 26절, 28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나 어떤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아마 아멘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민족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오직 예수라는 찬양의 가사 한번 찬양할 건데요,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예수를 부인하라, 너의 신앙을 부정하라 해도 다른 건 몰라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 나의 살아갈 이유가 된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여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